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면요, 저희 아내조차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세대 차가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조부모님 설화에서 좀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 말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그 실력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경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잘 듣는 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실력이 뭐냐 하면 보통은요, 찰떡같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요? 찰떡같이 듣는 것. 개떡같이 말하는 것을 개떡같이 듣는 것은 기본이래요. 그건 당연하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끄떡이는 분도 계시고 저 목사는 도대체 언제 사람이냐, 그런 의문도 가칭한데, 근데 실력이 안 좋은 건 뭐죠? 찰떡같이 말하는데 뭐같이 들어요? 개떡같이. 근데 진짜 고급한 건 뭐죠?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듣는다? 찰떡같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개떡같이 제가 말을 해도 찰떡같이 듣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따디아라고 하지만 그걸 마띠아라고 하고요. 제가 이 족보도 사실 많이 간략하게 했어요. 보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예요. 저도 가다가 보면 조금 말이 이렇게 잘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원고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셀루쿠스 왕조의 미치광이라고 별칭이 붙었죠. 그래서 에피마네스라고 했던 그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대해서 아신 것처럼 마카비, 마따디아 집안에서 이제 일어남으로 이제 마카비 혁명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좀 많이 줄일게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혁명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지난주 설명드렸죠. 유다의 별명은 마카비, 망치라고 했고요. 거기 1페이지 한번 보시면 망치라는 뜻뿐만 아니고요, 미크모카, 벨림 야헤라고 해서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카비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나 믿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그 마카비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선포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고 함성을 지르고 나갔어요. 그럴 때에 그야말로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누카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촛불 켜는 것은 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누카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제일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학사메화, 이거 굉장히 격한 발음입니다. 격한 발음, 즐거운 명절입니다. 하누카 사메화라고 해가지고 즐거운 하누카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이제 하누카 절기에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대단한 일, 감동스러운 일, 어마어마한 일이 유대 역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애석하게도 마따디아 집안은 아들이 마띠아에게 5 형제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부분 전사합니다. 유다 마카비도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업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부재 중이면요, 그 회사가 가끔은 흔들흔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충격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충격과 함께 전국이 아주 이제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의 동료들이 남아있던 제일 막내 요나단을 옹립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형제의 자리, 가족의 자리에 따라서 기질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유다 마카비는 굉장히 이제 전략가이면서도 무장투쟁을 할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런데 요나단은 굉장히 깨돌이였던 것 같아요. 협상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상한 외교술로 당시의 주변 나라의 정치적인 변화를 잘 이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보시면 이 유다 나라와 관련 있는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만 최대한 지금 이제 간략하게 좀 족보 얘기는 사실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거 족보도 완전히 그냥 줄여놨습니다. 그냥 보시면 안티오쿠스 3세 아래에 안티오쿠스 4세,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미치광이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의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서 대표적으로 두 혈통이 내려갑니다. 하나는 셀루쿠스라는 가게가 내려가고 하나는 안티오쿠스라는 가게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성경 이름, 도시 이름 아시죠? 그게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안티오쿠스 혈통으로 가게에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거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1번 해놓은 거 있죠, 1번. 거기 숫자를 보이게 놨습니다, 하살표에. 자, 이름이 뭐죠? 데메트리오스 1세예요. 데메트리오스 1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셀루코스 가게예요, 혈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셀루코스 4세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스스로. 남의 나라 얘기 별로 흥미는 없지만 그냥 흘러 들으십시오. 스스로 왕자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과 대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가게의 알렉산드, 누구죠? 2번 한번 보십시오. 발라스. 헬라로 하면 알렉산드로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되고 그냥 알렉산드라고 해도 됩니다. 발라스가 있는데 둘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랍니다. 내전이. 자, 그러자 그동안 우리 편이 한 명이라도 필요하잖아요. 싸울 때는 우리 편이 한 명이라도. 그래,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 발라스란 인간이 유대 민족을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발라스가요. 그런데 데미도리우스가요. 그런데 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포로를 풀어주고 유화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던 발라스가 이 소식을 듣고는 그거보다 더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접을. 그래서 요나단에게 대제사장의 복식인 보라색 가운과 황금관을 보내고, 그 다음에 왕의 친구, 내 친구, 찐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편에서, 양편에서 막 요나단을 막 자기 편으로 삼게 해가지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요나단이요, 정치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동안 말살 정책을 폈던 것이 데메도리오스 1세예요. 사람이, 여러분, 감정이 잘 풀리나요? 감정이? 뭐 어떤 사람은 쉽게 풀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잘 풀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의 뭘 봐야 되죠? 감정. 소통이 제일 고급한 것은요, 말하는 것, 몸으로 표현한 것 말고 내심.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그동안 이런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던 데메드리오스 1세를 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라스를 지원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발라스가 이깁니다. 발라스가. 다행히 발라스가 이겨요. 그래서 발라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완전히 유대에 호혜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나단을 어떤 것으로 임명하나 하면요, 대제사장과 동시에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로, 왕의 버금가는 정치 지도자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의 이 모든 권력들을 힘을 다 손아귀에 쥔 게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보면 성경의 전통과는 맞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 급하니까 제사를 집례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정을 봐줍니까?
아이고 얼마나 급했냐, 다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호되게 질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 나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들이 별로 없어요, 역사를 보면. 근데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풉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예?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형통해지니까 뭐가 따라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언젠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잘 되게 할 때, 정말 잘 되게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왕이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죠? 분향을 합니다.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칩니다. 어떻게 치시죠? 한센병, 성경에서 문둥병 얘기하죠. 칩니다. 그 제사장들이 쫓아내죠. 그리고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혼자 지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조상의 묘실로 돌아갔더라. 이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복이에요. 근데 우시야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모든 것들을 다 가지러 가지 마라. 정치의 건세와 종교의 건세를 다 가지지 마라.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요, 정치가 종교화되는 것이고 종교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둘을 다 잡으러 간 거예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신앙이 돈독한 분들이 계셨어요. 돈독한 분들. 나중에 이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는 그런 뿌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요나단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 거예요. 정당성이 결여가 된 거예요. 자, 우선 요나단은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니까. 그러나 뭐가 안 된다? 대제사장은 안 됩니다. 왜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 어느 가문에서 나왔다고요? 사도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레위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까지는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시딤, 말씀드렸던 나중에 바리새파, 또 나중엔 분화가 되죠. 사두개파도 나오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는 SNF파도 나옵니다만 이 하시딤들이 저항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반항을 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주변 정세에 민감했던 이 요나단은요,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어요. 캐스팅 보드를.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요나단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시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6세를 섭정하고 있던 디오도로스 트리폰에게 응유가 되고 결국 사망이 됩니다. 살해당합니다. 자, 근데 이때에 주변 나라, 특히 셀루쿠스 왕조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이제 유대 나라를 이제 그야말로 박살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때의 위기를 느낀 유대 지도자들이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 또 생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시기에 유명한 시가 있죠? 시몬, 너는 들리는가? 하는 것이 시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고령이었어요. 자, 그러나 결국 이제 대한으로 시몬을 옹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몬도 상당히 명민하고 주변의 정세를 읽고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셀루쿠스 혈통의 데메드리오스 2세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면제받고, 무엇보다 시몬은요 왕과 같은 군세를
요나단처럼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기록해놨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스몬 왕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왕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팔레스타인에 건립이 될 때까지 유일한 독립국가였어요. 80년 동안. 그 2000년 가까이 유일한 독립국가. 그게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인데요. 이 시몬의 강력한 그 영도력 아래 대단한 안정과 번영을 이룹니다. 자, 그러나 시몬도 정말 안타깝게도 사위가,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위가 왕위를 노리고 이제 잔치를 벌리겠다고 장인어른을 오라고 한 거예요. 장인어른 오십시오. 그럼 뭐 사위가, 우리도 그렇지만 사위는 그렇잖아요. 씨암탉 잡아주는 관계인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자기 자신과 아들들이 갔다가 한순간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위가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요, 제가 우리로 얘기하면 장인 어른하고는 좀 불편해도 보통 뭐 사위가 그래도 그나마 장모하고는 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도 억류를 해요. 그리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비리는 나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마따디아 가문의 그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이 마따디아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딱 정리하면 뭐죠? 권력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권력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욕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높은 게 좋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과도함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신앙의 실력은 어떻게 보면 적절함이에요. 적절함. 있는데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적절함을 유지하는 것, 찾아가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잠시 잠깐 망각했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권력욕 때문에 마따디아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재현되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제일 언제 뒤집어지느냐,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에 복속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다른 생각을 했다가도 돌아옵니다. 근데 죄악이 간영하면 그 가운데 권력욕이 그 공동체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죠. 왜? 우리는 원래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그런 권력욕이 앞서기 시작할 때, 주님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몸의 현실이 있습니다. 죄의 몸을 입고 사망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이 권력력이 내게 남아있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적용되어서 이거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죽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없어지면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요, 제가 옛날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성격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성질머리가 너무 급해서요. 저 진짜 기도하거든요. 급한 성격 좀 바꾸어 달라고.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뀝니다. 어떤 분은요, 느려 터졌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 성격이 마음껏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느려요.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뀝니다. 그거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히면 됩니다. 뭐라고요? 붙잡히면 돼요. 빠른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속하게 사용하세요. 누구보다 신속하게 사용하세요. 그분이 재촉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 일이. 느린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죠? 붙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느린 것이 아니라 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지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기질, 성격, 배경, 행복, 때로는 우리가 겪는 슬픔, 아픔조차도 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거기 해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력욕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권력욕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뭐로 바뀐다고요? 섬기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는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놀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바라보는 분에게 권력욕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불편해하는 것조차도 그를 바라볼 때 그렇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몬이 이제 죽었어요. 자, 거기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그게 있죠. 가계도입니다. 원래는 더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가계도를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겠어요. 자, 살육의 현장을 만든 프톨레미의 반역 때에 그때 다른 지역에 마침 시몬의 삼남인 누구죠? 요한 힐카누스가 있었어요. 물론 암살하려고 보냈어요. 그러나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시몬을 대신하여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대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죽었다는 소식이 또 들리니까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들 그 가운데 셀루쿠스가 또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도 다행히 머리도 빠르고 협상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헬라 나라에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 나라의 신복입니다, 신민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헬라 제국이 요한 힐카누스를 유대 통치자로 이제 승인하고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이제 빠집니다. 자,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뭐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윗 때의 왕국 정도의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옆에 나라를 침공합니다.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간단했어요. 자,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거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복종하라고 강압을 하죠. 그리고 에돔, 이두메라고 얘기하죠, 신약에서는. 에돔 지역을 침공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시dim,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요한 힐카누스를 싫어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인데 일단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서품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도 보시면 아주 꼼꼼하죠. 뭐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흉터 하나 있으면 안 됩니다. 가게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족보 검사를 하는데 그 당시엔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나 하면은 어머니 쪽에 혹시 전쟁 포로로 갔던 경험이 있으면 제사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 요한 힐카누스의 어머니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왔다는 풍문이 들렸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닌데 자꾸 딴지 걸고 나는 아닌데 자꾸 소문을 내요. 그러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안 편해요. 그걸 주도했던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거든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바리새파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사두개파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아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명의 한계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도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이 힐카누스가. 근데 아들이 다섯이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 자식들이 별로 마음구석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영향이 안 됐든지. 그래서 자기의 그 보좌를 누구에게 맡겨주죠? 누구에게? 아내에게. 아내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가. 자, 그러나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요한 힐카누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 누구죠? 아리스토블루스가 어머니를 옥에 가두고 굶겨 죽입니다. 이런 폐륜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권력욕, 야망,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 아리스토블루스가 어머니를 옥에 가둬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요. 그리고 이때에 하스모니안 왕조에 실제적으로 왕의 칭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의 칭호를.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재위한 지 1년 만에 술병, 온갖 질병, 반란에 대한 불안 등으로 1년 안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애통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독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독하게. 예? 제가 어린 시절, 제가 오늘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고 자란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 다 드렸거든요. 어른 예배. 근데 지금 제가 그 설교가 기억에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막 내가 이 설교를 해가지고 저분이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뭘까요? 예화했던 것은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얘기. 예화.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에 들었던 설교 중에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 돼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 게 기억에 나나 하면요, 정말 그 사람이 잘 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분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그분 돌아가셨어. 아쉬워한대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떨어지면 뭐예요? 그분 죽으셨어.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세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표정이 생각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인간 뭐라고 해요? 되졌어. 되졌어. 그 얘기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그분 돌아가셨어. 그분 돌아가셨어. 물론 죽고 난 이후에 그 얘기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했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리스토블루스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 인간 되졌어. 되졌어. 그렇게 됐겠죠. 자, 근데 문제는 참 이 집안이 이상해요. 이제 후계를 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리스토블루스도 그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밑에 있는 이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색깔이 있죠. 원래는 칼라인데 지금 이거 흑백으로 해서 그런데 알렉산드라, 그냥 알렉산드라 살로메인데 줄여가지고 알렉산드라, 자기 아내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제가 좀 많이 건너뜁니다. 자세한 거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라에게 넘어가는데 거기 보시면 이 알렉산드라가 자기 남편이 누구죠?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옥에 갇혀있던 시동생들 셋을 풀어줘요. 그리고 그 중에 시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시동생이 누굴까요? 얀네우스라는 시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그 시동생 아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4살 정도 차이 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얀네우스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알렉산드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권력 때문에 그런 거죠.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 불편한 일들 가운데 많이 보면 그 안에는 권력욕이란 것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바리새인들이 그걸 만만찮게 저항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제가 기록해 놨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누구와? 처녀와.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하고 같은 이제 뭐 저보다 더 세월을 오래 사시기도 하시고 또 저하고 또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제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이 상처를 하면 꼭 누구를 찾아요? 처녀를 찾아요.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제사장은 누구와 결혼한다? 처녀와 결혼한다. 저 나중에 성경 읽고 보니까요,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보니까 엉터리예요. 물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이 알렉산드 얀네우스가 지금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미 기혼자였다가 미망인이 된 형수하고 결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건 건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침공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서로 힘을 합쳐요. 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얀네우스가 이제 축제를 하자고, 잔치를 하자고, 전성기념 우리가 기념식을 하자고 바리새인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3,000명을 처벌을 합니다. 그 가운데 800명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8,000명의 바리새인들이 망명 외국으로 도피를 가게 됩니다. 극도로 그렇게 대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왕이 되죠? 이제 형하고도 살고 동생하고도 살았던 그 이제 알렉산드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역사의 최초로 공식적으로 여왕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도 보면 색깔이 지금 제가 다른 것으로 했는데 거기 여성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최초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직감했던 얀네우스가
자기 가문의 왕권도 걱정이 되고 자기 남은 아내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책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타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가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실은 이제 왕들이 별로 감정이 안 좋았잖아요. 아주 폭탄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얀네우스가 죽었을 때, 자, 얀네우스 왕이 당신들 참 힘들겠죠? 여기 남편의 시신이 있는데 이 시신을 갖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냥 매달아 가지고 새의 먹이가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불태워 가지고 뭐 먼지로 만들어서 재로 만들어서 뿌리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뜨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라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밀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밀월 관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로울 때는요, 문제가 문제 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할 때에 문제를 통해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작은 문제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제가 거기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알렉산드라가 여성이니까 뭘 하지 못해요? 제사장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라가요, 두 개를 다 잡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손에 떡이 잘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은 자기 아래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장남인 힐카누스에게는 뭐라고요? 대제사장, 차남 아리스토블루스에게는 군 통솔권을 주게 됩니다.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남은 별로 정치적인 야욕이 없어요. 근데 둘째 놈은 야욕이 있거든요. 리더십이 있거든요. 첫째는 대제사장, 또 종교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사실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둘째는 군 통솔권을 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왕인 얀네우스 때에, 얀네우스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 얀네우스하고 손잡았던 것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라가 왕권을 쥐고 실권을 쥐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편을 먹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계가 맺어지느냐? 자,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누구죠?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와 한 편을 먹고, 바리새인들은요, 장남인 힐카누스와 한 편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알렉산드라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바리새인들이 선수를 칩니다. 선수를. 그래서 알렉산드가 이제 그렇게 어머니 알렉산드리아가 죽자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힐카누스 2세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왕으로. 자, 복잡한 얘기죠. 그냥 한번 쭉 흘러 들으시면 됩니다.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자, 그러자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사두개인들이 아리스토블루스와 함께 군사를 조직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차남에게 있는 거예요. 장남은 대제사장으로서 실권이, 군사에 대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격해 오는 힐카누스, 거기 맞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힐카누스에게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죠? 히카누스가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왕위를 이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에돔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요, 과거에 얀네우스가 임명한 그죠? 에돔의 총독인데 그게 바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헤롯 가문의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 근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원래 이두메인 에돔인인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유대 땅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망명한 그게 이제 그 동생에게 그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나바티아 공화국 힐카누스 2세에게 나바티아 공화국의 이제 그 아레다 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힐카누스 2세가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뭘 제안을 하냐면요, 얀네우스 시절에 빼앗은 12개 성읍이 있어요. 그걸 이제 내게 군사를 좀 내주면 내가 이기면 그걸 다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제 침공을 하는 겁니다. 침공을 해서 힐카누스 2세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리스토블루스와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군사를 나바티아 공화군에 원정받은 군사를 이끌고 가니까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궁지에 몰린 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생명을 걸기 때문에.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리멸멸하게 싸움이 이제 계속 되게 됩니다. 계속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신흥강국으로 지중해 지역을 완전히 이제 제압을 했던 로마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악수죠. 악수입니다. 바깥에 있는 세력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다 사절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사정을 읍소를 하고, 또 백성들 중에서도 사절을 보내가지고 저 두 인간은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분오열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교회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졸리기도 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하니까 남의 나라 얘기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얘기하죠. 배경은 뭡니까? 4개 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우린 그거 다 꼴보기도 싫으니까 그리스도파.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래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집니까? 전제되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딱 못 박아놓고 시작한 게 뭐죠? 십자가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없지만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형편과 의견이 달라도 전부 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재미없고 남의 나라 얘기인데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1차 3도 정치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죠. 폼페이우스. 나중에 물론 이제 애굽에 갔다가 죽습니다만은, 이 폼페이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와 힐카누스를 다 만나 보니까 자기하고 힐카누스가 좀 성질머리에 맞았던 것 같아요. 힐카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반발한 것이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놓고 최후의 항전을 합니다. 최후의 항전. 근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과 가까운 사두개인들과 한 편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최후의 항전을 하거든요.
끈질기게 항전합니다. 그래서 폼페우스가 여러 가지로 설득합니다.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벽에 공성 무기를 가지고 돌을 날려가지고 부서뜨립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드려지는 오전과 오후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지극한 신앙을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뭘 지금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지극정성을 보여도 하나님의 법과 식에 맞지 않으면 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사를 드리는데 로마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몰살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12,000명. 12,000명이 몰살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는 두 아들, 두 딸과 함께 로마에 압송되고 결국 힐카누스 2세가 왕과 제사장을 겸하게 됩니다. 그냥 허울입니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실제 유대가 이때 로마의 속국이 되거든요. 그래 아이러니하게 최후의 승자가 누구죠? 헤롯 안티바스가 됩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실권자들하고 잘 거래를 해가지고 결국 폼페우스가 이 헤롯 안티바스를 유대의 총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들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을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이제 아들로서 헤롯 왕가를 세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교훈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이건 별로 막 그래요. 워낙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또 말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떡같이 막 어긋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 마지막 부분은 집중하십시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마카비 왕조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 말씀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에 실패했죠? 뭐에? 거룩에.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숨 쉬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4시간 중에 계속 숨 쉬지 않고 살도록 해주십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물 마실 때 물 마셔야 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몸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소속이 누구에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별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스모니안 왕조는 힘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자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에돔을 쳐들어가지고 과거에 셀루쿠스 4세가 자기들에게 했던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내세운 게 뭐예요? 선교였습니다. 유대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런 역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열강들이 온 세계 나라에 나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지배당했던 나라들이 기독교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라에 대해서만, 국가에 대해서만 문제인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옛날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부산에 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성녀 한 분이 모금함을, 무료 급식하는 모금함을 갖다 놓고 지하철역에 앉아서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 불교는 독특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렇게 나가서 탁발을 하면 누구의 공덕을 쌓아주는 거죠? 보시를 하는 사람에게 공덕을 쌓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전도자, 노방 전도자께서 빨간 조끼를 입고 가가지고 뭘 했어요? 안수를 하여 예수를 믿을지어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찍은 거예요.
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라고 할까요? 거기 댓글 써서 올린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란 말을 쓰지 않고 개독교가 개짓했다고. 하나님 이거 원하실까요? 제가 노방전도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전도는 뭐죠? 한자로 전할 전자에 길도자예요. 길을 전하는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거기에 탁발을 하고 있는 스님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뱀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니 그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의 원리가 있죠. 마음이 어떤 자가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아유, 이렇게 줄여도 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설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자, 시내산에 온 지 이제 출애굽하여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십니다. 다 제외하고 거기 줄쳐진 부분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래요. 제사장 나라. 자,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제사장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보여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말씀드리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를 우리 자신이 증거하면 그것을 본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가 문제죠? 하스모니안 왕조의 문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할카누스가 아니고요.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가 대립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로마 제국을 끌고 들어와서 결국 유대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해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따디아가 보여준 신앙이 있죠. 마카비가 보여준 신앙이 있죠. 중과부적인 그 현실 앞에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 다 설명하지 않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알렌 크라이드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 논문으로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한 게 그렇고 여러분이 읽으시라 해도 읽지는 않을 거지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이 알렌 크라이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심은 3B래요. 거기 보이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3B. 자, 먼저 뭐죠? 뭐의 변화? 신념의 변화. 두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 세 번째는요? 소속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죠. 이거 설명드렸죠? 헬라 문화에서 빨가벗고 알몸으로 운동 경기하는 것은 신에 대한 제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제사 아니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짜 너희가 너희의 인격과 삶을 드리는 것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 하면요, 요 아래 3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장 13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좀 격하게 얘기하면 사도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헬라 로마 문화에서 뻘거벗고 남자들이 알몸으로 신에게 드리는 제전에 가가지고 막 열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들을 대하지 않는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장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아라. 신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된다. 사소하지만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하죠. 세금 잘 내면서 살면 그게 진짜 제사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친절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장 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거 새벽 기도회 때 설명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50년 후에요, 십자가 사건.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시행되고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이탈은 내게 지금 재현되는 십자가를 멀리할 때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사십시오. 목사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십자가를 가동하여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도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겠죠. 이것 떠나면 문제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안 되어서 다 한지 모르겠지만 하스모니안 왕조는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영광은 수치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구약에 있는 성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진짜입니까? 이래요. 진짜입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사진 뽑아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거 로마에 있는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인데요. 티투스 장군이 유대 1, 2차 전쟁 때 유대를 망하게 하고 난 후에 전성했던 그 기념으로 문을 세웠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진 찍은 것을 전시한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선문 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가 있죠? 로마 군병들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성전 안에 있던 메노라, 촛대, 그 다음에 법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언나팔, 이런 것들을 들고 전성 행렬을 이루어서 오는 그림, 그 행렬을 부조로 생긴 겁니다. 자,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어떻게 해요? 결론 내려드렸잖아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재현되고 있는데 그거 잊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막 달려오다 보니까 남의 집안 얘기, 남의 나라 족보 얘기하다 보니 졸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